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5월달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죠. 1년 중 이렇게 이 5월달 한 달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것은 참으로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행복하고 가장 편안해야 될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밖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부모가 따뜻하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면서 이렇게 토닥여 줍니다. 혹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그렇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마음이 녹아지고 평안을 얻고 그 가정에서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얼굴을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을 모르고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소리치면서 자식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언제든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될 그런 가정들이 요즘 정말로 많이 고장나고 병이 들고 있는 것이죠.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라는 것이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죠. 창세기 2장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부를 창조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둘이 하나 된 그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로 부부의 관계도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가 이 본래적인 창조 섭리 속에서 보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혼자 있는 거 보실 때 좋지 못했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라 하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사실은 독립적으로 만드실 수 있었잖아요. 굳이 남자의 갈비뼈까지 취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갈비뼈 취해가지고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죠.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부터 나온 존재이듯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한 몸 된 그 부인을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여자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혈육이라는 고백이죠.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어느 곳 하나라도 흠잡을 데 없는 대만족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여자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 그런 내용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요, 이런 창조의 섭리 속에서 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친밀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둘인데 그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관계인지.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면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정결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타락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가 뱀한테 눈을 돌린 거예요. 남자 곁에 있으면서 남자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여자가 뱀한테 눈 돌린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렸어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고요. 어떤 미친 사람들은 뭐 여자가 뱀과 육신적으로 관계했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영적으로. 뱀의 말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절대적으로 서로 간에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결이 가장 부부에 있어서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2절 볼 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고백하고 있죠. 부부는 서로 간에 결코 남한테 함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꼭 내 남편, 내 아내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꼭꼭 잠근 동산처럼, 덮은 우물처럼, 봉한 샘처럼 그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했잖아요. 아니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너희들 모습 좀 봐라.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라.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말라기 2장 14절 보니까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봐도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네 마음을 잘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괴사를 행했다. 남편이 아내한테 괴사를 행했대요. 이 괴사라는 거 뭐냐?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신했다는 의미예요. 아내를 속이고 배신한 거예요. 아, 나 오늘 야근이야. 이러면서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그래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때리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똑같은 제단 앞에 가서 남자가 제물을 드리면서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웃기지 말아라 그거예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받지도 않겠다. 이 제단에서 네 아내가 눈물로 통곡하고 갔다.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텐데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얼마나 외쳤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 부부간에 서로 괴사를 행치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속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배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죠.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볼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과 우리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 마지막 천국잔치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정 내에서 이 부부의 관계,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는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되어서 주님의 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주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돼서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만 향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는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려요. 하나님 다 잊어먹어요. 뭐 주일이니 뭐니 하나님 일이니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세상에 마음 뺏겨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주님이 어떤 아픔을 느끼는지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놈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뒤집히잖아요.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린 신부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이 성도가 교회가 무엇보다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 삐끼지 말아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상에게도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이 주님과 이룬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순결을 지킬 때 주님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해 주듯 얼마나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늘 평강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날마다 평강이죠, 평강. 가정에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도 있죠.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데 그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의무. 자식 낳아서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학교 잘 보내고 직장 잡고 자리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 하기까지 도와주는 거, 서포트하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그거 해야 되죠. 성경 볼 때 부모가 가진 가장 중대한 의무는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중대하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2절 볼 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주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와 너의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본문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자녀들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가정을 눈여겨보십니다.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는 그 가정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가르치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야, 너 나 좀 공경해. 부모 좀 무서워할 줄 알고 부모 좀 사랑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 볼 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기근 때에도 주림이 없고 망항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0장 27절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표준세 번역 볼 때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 자식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주님이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강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피해 나갈 피난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나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할 때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이런 귀한 복들을 그 가정에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자기의 생생한 믿음의 체험들을 가르치고. 내가 살다 보니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참 많았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우리 가정에 돌이켜보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너 꼭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그저 네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그대로 사는 거야. 그대로 살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중에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 속 썩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을 노엽게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볼 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릴 때나 이놈 하면은 네 하고 말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머리 좀 커보세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보세요. 이놈! 어릴 때처럼 그렇게 한다고 말 듣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분노와 노여움만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부모 말이라면 아예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을 가리키래요. 선한 말로써 주의 말씀을, 주의 교양을, 주의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나중에 소리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 주의 말씀이 자녀들을 선하고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아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점점 나이 먹을 텐데 제가 우리 자식 뭐 하는지 다 체크할 수 없어요. 다 점검할 수 없어요. 저는 말씀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선하게,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또 부모 잘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줄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람의 단순한 도리를 떠나서 하나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볼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 십계명 나와 있잖아요. 그 십계명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 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대요. 장수한대요. 오래 산대요. 그냥 맨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생명만 끈질기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볼 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잘 공경하면 주 안에서 부모 순종해봐라. 공경해봐라. 여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창세기 족보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속적으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 언약 전수, 말씀 계승의 저 밑바닥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말씀 전하는데 공경하는 자세가 없어 봐요. 아니 아버지는 무슨 그런 구닥다리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고, 무슨 아담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언약이니 말씀이니 그게 뭐냐고. 무시하고 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어떻게 계승이 되고 전수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어떻게 지금 이 후세까지 전달이 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듣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셋 계열 속에서도 아버지를 무시한 적이 있어요. 벨렉이죠. 벨렉. 그 아버지 된 에벨이 뭐라고 그래요? 얘야, 여기는 지금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못된 불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여기 떠나자. 그 벨렉이 그 말 들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의 기반이 여기 지금 다 있는데 가긴 어디를 갑니까? 아니 여기 있으면 신앙 못 지켜요? 여기 남아도 나 하나님 잘 믿으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가시려면 아버지나 가시라고. 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남아가지고 결국 아버지 에벨은 하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어갔고 벨렉 이후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우상숭배하게 되잖아요. 부모 무시하고 신앙으로 권면하는 거 그거 귀 막고 안 듣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족보 볼 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언약의 전수, 말씀 계승의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부모님께 못해드렸던 거 고백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효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또한 인내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자식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자식들을 노엽게 만들고 분노케 만들었던 거, 그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식들 품고 안아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에 꼬이고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그 순간 형통으로 풀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와서 위로받고, 아내 와서 밖에서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래도 들어오면 그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포용해주는 사랑. 그 사랑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남은 못 믿을지언정 내 부모는 나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과정이 귀합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형통해 보세요.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는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성경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다 이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부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가정을 통해서 다 설명하잖아요. 왜? 이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그 안에서 있는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다고 할 때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가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작게 축소해가지고 갖다 놓은 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 생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운데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죠. 좋은 것들 다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잖아요. 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혼자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지. 내가 비록 혼자 있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생각하면.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죠.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가정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귀함,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축소판 모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심과 또 순종함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부족한 게 없었는지, 모자람이 없었는지, 또 서로 서운케 한 게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